어느 시대나 어느 교회나 항상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늘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30대 젊은 집사님이 불신자의 남편 구원 문제를 두고 정말 고민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히 남습니다. 이분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 중에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 전도이죠. 그죠? 정말 가족 전도는 전도 중에 가장 힘든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힘을 꼭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언제까지 남편 전도에만 꼭 매달려야만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정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마음 터놓고 드린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늘 찾기 때문에. 일터에 나갔다가 언제 밥을 먹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 들어가 있으면 예배 중간에 와서라도 밥 차려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한번 마음 놓고 드려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마음 놓고 해보지 못했습니다. 마음 놓고 교인들하고 수련회도 한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 터놓고 헌금도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남편 몰래 숨기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는 불신자 남편하고 사는 그 가족들의 심령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 심각성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에게는 평생 남편 구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저는 그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어떤 때는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깨닫고 보면 정말 귀한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한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느니라. 이 말씀은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내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열매가 한 사람이라면 그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여러분 낭비였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매 주일마다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한 사람만을 위한 설교였다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전도해야 할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일이지요. 남편 한 사람 구원하라고, 아내 한 사람 구원하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얼마든지 아멘하고 평생을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도해야 할 교우들은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일본에도 선교사 파송하고 중국에 아니면 아프리카 또 유럽에 다 선교사 파송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교사는 바로 가정 선교사예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미국의 시골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순회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초청하지 못합니다. 이분이 스스로 천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골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분의 이름이 바로 모다카이엠 목사입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16살 된 청소년이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여 거기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부흥 강사 빌리그리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구원받아 어떤 일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라는 여인은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부모님들 분명히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라 이분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이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결국 그 아들이 핵심하죠.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가족 한 사람을 위한 사명, 그것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족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하죠. 가족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는 예수님 믿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가족,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 가족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 있어요. 바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쓰신 참 목자상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읽은 책이에요. 신학교 가면 가장 먼저 이 책을 읽게 합니다. 참 목자상. 이분이 그의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모르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이랍니다. 목사가 목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목사가 가장 먼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목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의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바로 가족 전도예요. 우리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혹은 부모 형제들에게 전도할 때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전도는 눈으로 보여줘야지 귀로 들려주는 것은 이제는 전도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전도는 이제 귀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전도다. 아내들은 절대로 말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남편은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로 말로 해서는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아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우리의 행위로 전도하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도해도 안 되니까 방법을 바꾸었어요. 기독교 방송을 집에서 크게 틀어주었대요. 그것이라도 듣고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날 저녁부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대요. 방법을 잘못 쓴 거예요. 사람이 듣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은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여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합니다. 1절 2절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의 행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다음에 유명한 책을 썼어요.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아마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 책을 읽어보았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주님 모시듯이 그렇게 섬겼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버지를, 남편을 우리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천사처럼 대해줘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정말 그렇게 정말 해꾸지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반갑게 해주지 않아도 남편을 그렇게 주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보았습니다. 방탕한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전혀 잊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어머니를 쓰신 것이지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를 반드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애모로 하지 말고.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계시는데 애모를 치장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혀 애모에 치중하지 않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애모에 중심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선이 그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애모에 치장하지 말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내들은 애모를 잘 가꾸어서 남편에게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보다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애모보다 더 아름다워야 된다. 아내의 마음이 내 애모보다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 남편은 우리 애모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아요. 절대로 충격은 받지 않습니다. 참 예쁘다, 아름답다, 곱다 이렇게만 느껴요. 근데 충격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서 충격받느냐? 마음에서 충격받아요. 마음에서 감동을 받아요. 한마디 그 말에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름답게 꾸미고 저녁에 회사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보여줘도 남편은 감동을 안 받아요. 참 내 아내 예쁘다 그 정도예요. 근데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애모보다 마음을 우선하라 그런 뜻이지요. 애모를 가꾸지 말라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내가 금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겨울에 입는 옷이 모피. 제가 이런 말을 목포에서는 해죠. 서울에서는 못하죠.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5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는 애토 입고 다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교하면 진짜 시험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가 있죠.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우리 교회는 입고 다니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든지 잘 치장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죠? 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온유하고. 여러분 정말 온유로 해야 돼요. 온유는 뭔가요? 온유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에요. 성격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혈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요. 내 인품을, 내 성품을 잘 다스려서 온유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안정의 반대는 불안정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남편이 불안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안정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아내를 대하라고 말해요. 남편을 대하라고 말해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남편의 마음이 불안정해가지고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주일날은 진짜 천사같이 모시다가 어느 주일날은 나 당신하고 못 살아 하면서 막 큰 소리치고 싸움하면 이 남편의 심령이 불안정해가지고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 진심으로 하는 사람, 그게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혹은 교회 성도들이었던 한결같이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이 끌려가요. 자석처럼 그 사람이 끌려가요. 근데 늘 불완전하게 말을 하고 늘 불완전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멀어져 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남편도 오게 돼 있어요. 아내도 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여자 목사님 다 아시죠? 뭐 CBS 기독교 방송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신앙의 네 대째, 신앙이 4대째 죄송합니다. 신앙이 4대째로 내려오는 정말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맏딸로 컸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피아노 학과를 전공하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목적을 삼았는데 아주 유복하고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청년하고 중미가 돼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랬대요.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돈 있고 유능한 의사의 남편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남편에게 갔어요.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난리 나냐면은, 너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수 잘 믿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10년 동안 반주를 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 거야 하면서 난리 난 거예요. 너 진짜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근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복이 청소걸레였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그 며느리에게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물걸레, 마른 걸레, 밀걸레 다 주면서 온 집안을 매일 그렇게 청소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렇다면 너 이혼해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삽니까? 이게 진짜 지옥이지. 그거 어떻게 살아요? 물걸레, 마른 걸레, 밀걸레 다 주면서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어떻게 그걸 살아요? 이분이 그때부터 이 집안에 내가 노예로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책에서 쓰신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집에서의 삶은 끝없는 청소의 연속이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시작해서 청소는 하루 종일 마른 걸레, 물걸레, 기름걸레, 밀걸레 온 집안을 사사시 닦고 또 닦는 가혹한 노역으로 이어졌다. 엄격한 시어머니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걸레가 지나치게 물기가 많으면 그 걸레를 빼앗아서 땅에 던지면서 다시 닦으라고 했다.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교양 있는 여자로 비춰오길 원했기 때문에 내면의 욕망 때문에 내색조차 하지 않고 살아냈다. 어떻게 내색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 김양재 목사님은 교양 있는 여자로 표시 내기 위해서 참아왔다는 거예요. 내면에 울면서 참아왔다는 거예요. 공부와 피아노로 이어지던 삶은 벌레와 청소, 집안일로 대체되었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내 자신이 끔찍하면서도 교양이란 허울에 매달려 모든 갈등을 내면으로만 집어삼켰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결국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졌던 한 번의 외출이 빌미가 되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그때야 만나게 되었다. 30세가 되도록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이다. 이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반주를 걸은 일이 없었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태신앙의 맹점입니다. 모태신앙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아요. 끝까지 가요. 신비신앙은 사실 무너지기 쉬워요. 복음 믿는 신앙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선 믿음은 이렇게 좀 미지근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분이 기도원에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거듭나게 되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며 형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내면으로 삼키면서 순종했는데, 이제는 사랑하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장로의 아들이면서도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한 끝에 남편도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왕성한 삶을 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간암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중에 운명합니다. 결혼과 함께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한번 틀어졌던 이 목사님이 결혼 13년 만에 남편과의 사별로 또한 한번 크게 방향을 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 구역 식구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시작한 것이 50이 넘어서 결국에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안수를 받고 2003년 3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3가정의 창립 멤버가 지금의 1300명의 우리들 교회 송도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천사처럼 이렇게 모셨고 평생 그렇게 섬겼는데 믿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불신자 남편 혹은 불신자 우리 시부모를 그렇게 섬겼는데 믿으려고조차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증을 버리고 주님께 그 생명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내가 뭐가 특별하게 잘못도 없는데 왜 저런 사람들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그 생명을 주님께 분명히 맡기고, 여러분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 한 길을 꼭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남편 구원에만 내가 매달려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내가 죽기 전에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죽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사역이 낭비가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임순례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남편 믿지 않는 아들 구원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울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도 그 아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마 장례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예수 교회 나왔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멱살 잡고 싶었어요. 당신 엄마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한 줄 아느냐? 엄마 보실 때 당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기도가 낭비였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그 권사님의 기도가 낭비였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낭비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기도한 것이 우리가 낭비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온유함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싸움할 수 있는 그것에서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래, 남편의 영혼 구원이라면 여기까지 내가 참아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너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든지, 그러면 싸움해도 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남편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속이 타들어가도 마지막까지 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